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야 이해가 되고 협력을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더 많아졌어요. 여전히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경쟁과 전쟁의 공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이 아픔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저께 나눈 바와 같이 나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개입은요, 지금도 유일한 문제 해결의 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건 참된 기적은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내 생각을 바꾸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르단강으로 가라고 하는 것 7번 물에 담그라고 하면 담그는 거예요. 요단강이 기적을 만들었나요? 요단강이 기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만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응답의 배후에는요, 뭐가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상식과 이성에 맞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렇지만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주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사다리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7번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 문제 해결의 키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누가복음 5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업으로 일생을 살아온 베드로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순종했을 때 결국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옆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2배 고기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의지했을 때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이죠. 아니, 10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멕시코 때까때 1일 선교 다녀왔습니다. 의료사역, 안경사역,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오후에는 이 선교사님 그 현지인인 목사님과 함께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과 함께 노방전도를 한 거죠. 그때 만났던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형제가 특별히 많이 기억에 남는데 그는 27살 된 호세라고 하는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는 평상시 같았으면 회사에 출근을 해서 집에 없었어야 했는데 그날은 오프여서 집에 있었습니다.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선교팀이 그날 때까때 선교를 가지 않았다면 예수님 영접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 선교팀이 가서 전도를 했지만 또한 그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들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 때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인간적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릴 때도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도 응답이 없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여리고성이 6일째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7일째 무너지듯이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 돌다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6바퀴까지만 돌고 포기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교회 나오지만 문제만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습, 그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기보다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해결자인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도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